1월에 비해서 2월은 어딘가 부족합니다. 날의 숫자에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1월 달은 31일까지 있는데 금년의 2월은 28일밖에 없으니 3일이 부족합니다. 그런가 하면 2월이 되면 새해는 어디로 갔나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1월에 가졌던 그 희망에 가득했던 새해 다짐들이 점점 시들해져 갑니다. 매일 운동하리라, 독서하리라, 주일 성수하리라, 성경을 통독하리라, 새벽 제단을 쌓으리라. 그처럼 주님 앞에 간절히 다짐하고 결심했던 우리의 그 다짐들이 2월이 시작될 즈음이면 시들어져 갑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2월 월초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모였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모멘텀이 되는 것이니 뜻과 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으로 다시금 충만케 하시니 우리의 삶의 생명력으로 다시금 소생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시고 만드실 때에 이렇게 주기를 만들어 끊어 새 달로 맞이하게 하시는 이와 같은 역사는 너무나 분명한 것이니 다시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뜨거운 열정이 샘솟아 생명력으로 일어나 여러분께서 세우신 계획을 이루어나가시는 복된 한 달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주가 되시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시간의 발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낮이 지나면 밤이 오고 밤이 지나면 새벽이 밝아오고 그런가 하면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옵니다. 그리고 이 추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올 것을 우리가 알아요. 세월의 흐름을 우리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이 시간의 창조주가 되시고 소유주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이 주기로 끊어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지구의 자전을 통해서 하루를 24시간으로 끊으셨고 지구의 공전을 통해서 1년을 365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1년을 12달로 만들어 사용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셨으니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다시금 새로워지게 하시기 위하여요. 다시금 새 마음으로 출발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처럼 시간을 주기로 끊어 사용하시게 하시는 것이니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게을러요. 죄성으로 인한 것이죠. 나태합니다. 그러므로 이 나태한 심령이 새날을 맞이할 때에 새 주간을 맞이하고 그런가 하면은 새 달을 맞이하고 새해를 맞이할 때 다시금 새로운 다짐으로 출발케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월초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새해 결심과 다짐이 다시금 계속해서 실천으로 이루어지는 열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드렸던 다짐과 결심이 시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늘 기도를 통하여 다시금 주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들이심으로 계속해서 금년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가정, 일터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시니 내가 식어지지 않기를 내가 바라노라. 우리 함께 15절 말씀을 읽기를 원하는데요, 15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심령이 그리고 우리의 행위도 다시금 뜨거워지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니
주는 살아계신 주가 되시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니 내가 더욱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그러므로 우리 믿음이 강해지는 그 모습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과 헌신의 열정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어지는 말씀 1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한 상태는 우리의 신앙이 이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습관에 젖어서, 타성에 젖어서 열정이 식어져 버린 그와 같은 모습을 가르쳐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여러분, 그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그처럼 날카롭던 영적 예민함도 사라지고 그처럼 강했던 영적 야성도 무디어졌어요.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세상 풍조에 익숙해지고 대세의 물결에 흘러가는 동안에 그런 모습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17절에 그 모습을 지적하고 있으니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무엇입니까? 영적 교만이에요. 그러므로 말씀하신 대로 내 영혼이 얼마나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을 알지를 못해요. 오늘의 말씀이 주어지는 이 성경적 백그라운드를 살펴보면 소아시아의 7개의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위치한 이 지역은 양모 산업으로 인하여 아주 풍부한 재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 도시에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칭찬은 하나도 없어요. 책망만 받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어요? 열정이 식어져 버린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이 미지근한 교회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 만족 때문. 이 정도면 되지. 이 정도면 평균은 넘지 않냐?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이 열정이 식어진 차갑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그 모습을 물로 표현하신 이유가 있으니,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이 지방은 풍요로운 상업 지역이었으나 그러나 물이 부족했어요. 그러므로 방법은 수로를 만들어 9km 떨어진 그곳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에 온천수가 아주 풍부하게 쏟아져 나오게 되니 그 물을 끌어당겨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뜨거운 온천수가 먼 길을 내려오면서 차가워지게 되었으니 온천수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라오디게아의 북동쪽 약 14km 떨어진 곳에는 골로세라고 하는 지방이 있는데, 그 골로세 지방의 북쪽에는 만년설이 있는 이 높은 산이 있었으니 그 산의 이름이 바바산이었어요. 그러니 만년설에서 이 눈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물은 그야말로 차갑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먼 길을 흘러 내려오는 가운데 그 차가운 기운이 다 식어지게 되니 미지근하여 사람들이 마시기에는 역겨운 그와 같은 모습이 되니, 너희들의 모습이 그러하다.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그처럼 변해져 버리는, 타성에 젖어 버리는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야말로 주를 향한 사랑과 순종의 열정이 식어버린 그 상태, 그 모습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월을 맞이하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다짐하고 그러므로 계획으로 세웠던 그 다짐이 1월이 흘러오는 가운데 이 라오디게아의 지방에 뜨거운 온천수가 식어져 미지근해지고,
그리고 이 골로새 지방에 흘러온 차가운 물이 그 차가운 기운을 잃어버려 미지근하여 사람들이 마시기에 좋지 아니한 그 모습,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은 열정으로 다시금 회복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처방전을 나뉘어 주시니 오늘 말씀 18절 말씀에 그 내용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여러분, 첫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가난하고 피폐해진 영혼을 부유하게 하라. 여러분, 이 모습은 연단을 통한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 흰옷이라고 했어요.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의 심령의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정결하게 되어지기를 바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보이지 않게 되었으니 다시금 영안이 열려야만 된다. 그러므로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어야만 한다 하는 내용으로 처방전을 나뉘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징계가 임할 것이니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니 사랑의 징계를 통하여 다시금 열정이 회복되어져라. 나태한 타성에 젖어버린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다시금 새로워져라, 뜨거워져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겠습니까? 이 같은 모습은 세속적인 도전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거기에 유혹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추구해야 돼, 기도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세가 필요한데 오늘 이 새벽이 바로 그와 같은 주의 은혜로 충만하여지는 다시금 열정이 회복되어지고 새해 다짐했던 내용으로 회복되어져서 뜨거운 마음이 되실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영성이 회복이 되고 열정이 회복되니 다시금 뜨거워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믿음의 한 선배가 있는데요, 그 이름이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는 1902년에 중국의 천진에서 스코틀랜드에서 파송을 받은 선교사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중국 선교사의 자제로서 학교가 멀게 되니 먼 거리를 걷고 달리던 습관이 있어서인지 어릴 적부터 이 육상에 재능을 보였어요. 대학 공부를 하기 위하여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에 입학을 하는데 본격적인 육상 선수로 뛰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수년간에 걸쳐서 이 스코틀랜드뿐만 아니라 전 영국 단거리 100m 부분에서 늘 수상하였던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에릭 리델, 이 육상 선수는 이제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었으니 1924년 제8회 파리 올림픽 이 경기에 100m 부분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자로 선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출전할 당시에 이 100m 경기 예선전이 있게 되었는데 그 예선 일자가 7월 6일 주일 오후 3시와 5시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그가 그 일정표를 보자마자 고백하기를, 나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나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단호한 결정을 했어요. 그와 같은 결정은 이 주일은 주님의 날이니 자기 희생을 통해서 주님의 날이므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 나는 내가 육상 선수인데 남들이 주일에 자신의 일로 일하지 않는 것처럼 나는 주일에는 뛰지 않는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그가 고백했던 것입니다.
에릭 리델의 100m 출전 경기를 포기했다는 소식이 영국 시민들에게 알려지자 영국 전체의 반응은 아주 냉소적이었습니다. 뭐라고 그를 폄하했는가 하면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 신앙심이 깊은 채 하는 위선자, 조국의 명예를 버린 위선자라고 비난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자를 향한 도전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는 아랑곳하지 아니했습니다. 이 에릭 리델은 이 경기를 하던 7월 6일 주일에 스코트 커크라고 하는 장로교회에서 간증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운동장에 아예 그 모습을 보이지도 아니했어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주일 성수를 하였습니다. 그런 에릭 리델은 하나님께서 그 에릭 리델을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에릭 리델은 자신의 주종목인 100m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200m에 출전하게 되었고 그 경기에서 동메달을 따게 되었으니 참 감사했죠. 뿐만 아니라 이제 400m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정말 꿈에도 없었던 400m였어요.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400m 경기에 나간 에릭 리델은 그저 둘러리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예선전을 통해서 스위스의 임바흐나 미국의 피치 같은 이 선수들을 통해 세계 신기록이 수립이 되었으니 그들이 우승 후보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400m 결승의 날이 왔고 에릭 리델은 출발하게 되었는데 신들린 사람처럼 빠른 속도로 한 바퀴를 돌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 육상 전문가들은 불안해하였습니다. 에릭 리델이 저속도로 달리다가는 그만 지쳐서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 불안함이 왜 너무 빨리 다닐까요? 그런데 이 에릭 리델의 이 스피드는 계속 지속되었으니 놀랍게도 그는 그 400m 육상에서 영광의 금메달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죠. 또한 그가 그 400m 육상을 통해서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게 되었으니 400m를 47초 6이라고 하는 그 신기록을 세우면서 우승을 하여 금메달을 목에 걸었으니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요. 그가 결승전에 출전할 때에 그의 이 체육 안마사가 안마를 마치고 구호를 떠나면서 준 쪽지가 있었는데요. 그 쪽지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하리라. 최선의 영광이 있기를 비네. 그 쪽지를 받아든 에릭 리델은 그 쪽지를 가슴에 담았던 것입니다. 그는 400m 경기 우승 비결을 믿는 몰려드는 기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대답하였다고 했어요. 처음 200m는 저의 힘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달렸고 나머지 200m는 나의 힘이 아니에요. 주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달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제 2월 월초 새벽 기도회로 우리는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유혹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더 헌신하고 사랑하며 충성하기를 다짐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1월이 지나고 2월이 시작될 이 즈음이 되면 말씀을 드렸어요. 타성에 젖어서 그저 흘러가는 그 세상의 풍조에 떠내려 가다 보면 우리의 그 뜨거운 열정이 사라졌어.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그 모습이 되어가게 되니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다시금 우리의 뜨거운 열정이 소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니 여러분, 이 날을 출발하면서 주여 2월달 1월달에 그 품었었던 계획과 다짐이 실천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셔서 2022년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는 해로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나의 심령, 나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가 다시금 수축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수축되며 그리고 예배가 회복이 되며 기도가 회복이 되고 믿음이 온전히 일어서서 오늘 주시는 말씀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모습이 아니라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여 그 열정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시는 매일매일이 소망이요 기적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